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어제에 이어서 오늘 베드로전서 4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됩니다. 오늘 12절부터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가르쳐주는 이 귀한 교훈은 인생의 삶을 사는 동안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이 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잘 섬기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고난이 있는데 그런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신자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들에게 시련이 있다, 고난이 있다. 그런데 그러한 고난을 당할 때에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기서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됐습니다만 우리가 쉽게 이해하자면 시련을 당할 때 마음 가운데 원망하지 말아라.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 이렇게 이해하면 본문이 훨씬 더 우리의 마음에 와 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고 있는데 내 인생의 삶에 왜 이렇게 시련이 많습니까? 이렇게 마음의 괴로움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오늘 이 12절의 말씀은 그렇게 마음에 괴로워하지 말아라. 시련으로 말미암아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시련에는 주님이 뜻하시는 목적이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목적은 이 12절의 말씀에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많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 이것으로 인하여 원망하지 말고 내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며 탄식하지 말고
왜 그러한 시련이 우리에게 찾아왔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시험은 연단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베드로가 1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연단을 통해서 금이 정금이 되어지는 것처럼 불 가운데 이 금덩어리를 집어넣어서 금 안에 들어있는 여러 불순물들을 깨끗하게 다 태워버려야만 순금 99.99%의 정금이 되어 나오는 것처럼 연단을 통해서 더욱더 믿음이 정결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순도가 높은 참 믿음이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온전한 믿음이 되어지기 때문에 연단하려고 불시험이 오는 거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은 교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시련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나를 더 좋은 정금이 되도록 만들고 계시는구나. 내가 이 시련 앞에서 하나님 더 의지하라고, 더 하나님 붙잡고 살라고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여겨야겠습니다. 또한 더불어 13절의 말씀에서 베드로는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고 또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우리가 시련 앞에서 생각해야 할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지금 참여하고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나도 인생의 어려움 때문에 인생의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있으니 이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이구나. 나도 주님과 함께 이 고난의 길, 이 십자가의 길을 지금 걷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모든 시련과 역경을 견디어내라고 지금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떠한 인생의 시련 앞에서도 나 역시 그리스도의 고난을 지금 겪고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 맡깁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모든 시련을 이겨내야겠습니다. 19절 맨 끝에 말씀을 먼저 보자면 19절 맨 끝에서 이런 구절을 봅니다.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탁해라, 맡겨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13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모습을 우리는 잘 기억합니다. 물론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는 이 잔이 나에게서 옮겨지기를 바란다는 겟세마네의 간절한 기도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십자가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십자가 위에서 외칩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오늘이 19절 맨 마지막 구절에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삶에서 시련을 만나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당하면 우리들의 마음은 내가 지금 예수님과 같이 내가 고난을 겪고 있구나. 이 고난을 당할 때에 내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구나. 내 인생을 맡깁니다. 내 모든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의탁하오니 하나님 나를 받아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모든 고난을 견디어내고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칭찬과 영광을 얻게 될 때에 그때 우리는 이 모든 고난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견디었고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승리한 사람만이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주님께 맡기면서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내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우리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주의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을 의탁하면서 그 어떠한 고난도 이것이 나를 연단하시려는 나의 믿음을 더욱더 순도가 높은 정금 같은 믿음이 되게 하시려고 내게 주시는 불시험이구나.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면 그 복 있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위에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그 어떤 고난도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게 만드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악을 행하다가 어려움을 당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세상의 악한 자들처럼 악행을 저지르다가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라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따름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돌려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달아야 하는 것은 오직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할 수 있다. 예수를 믿는 이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삶 때문에 고난을 겪는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인간적인 욕심이나 욕망 때문에 자초한 고난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면서 그 일로 인해서 따르는 고난이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그런 축복이 될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에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교훈하기를 하나님의 집에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런데 그 심판 앞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랐기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얻고 또 구원의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있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야말로 그들에게 심판이 없겠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도 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도 심판의 날이 있음을 17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18절의 말씀에서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오. 이 구절은 의인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음으로 그 행한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또 구원함에 이르게 되는데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 죄인들은 무엇으로 구원을 받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악을 행하는 사람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결국은 구원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9절에서 베드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이 표현이 오늘 아침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깊은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난을 받긴 받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고난을 받는 것. 이 말은 우리가 인생에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 고난과 시련도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이끄시려고 나를 더욱더 연단하셔서 순도가 높은 정금 같은 신앙이 되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것이겠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고난을 받는다. 믿음으로 이렇게 고난을 해석하고 믿음으로 고난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시련이 찾아올 때,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이 밀려올 때 마음 가운데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 이 표현을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목적하시는 바, 나에게 더 큰 은혜 주시려고, 내 영혼을 더욱 정결하게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고난의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 내 믿음을 더욱더 단련하고 계시는구나.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선을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삶을 의탁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고난 앞에서 낭망하거나 쓰러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내 모든 이 고난 많은 인생을 다 의탁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날 한날을 견디어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베드로는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우리 인생 앞에 참 많은 시련이 있고 또 역경이 있다고, 고난이 있다고 가르쳐 주니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의 인생 앞에 놓여 있는 그 어떤 시련 앞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꺾이지 않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시련 앞에서도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주셔서 그 모든 시련을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려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내게 이러한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있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그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 모든 시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이 목적하는 바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더 큰 영적인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 인생에 많은 시련이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믿음 안에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오직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셔서 인생의 그 어떤 것 앞에도 내 마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게 찾아오는 그 어떤 불시험도 나를 연단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손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시련과 역경을 믿음 안에서 견디어내고 승리하기를 바라는 귀한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해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